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우리 다 같이 5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할 것을 흩날리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운명대로 삼았다. 보라, 내가 다 같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전적인 긍휼의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merc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ercy라는 이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긍휼에 속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긍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그것도 이 긍휼에 속합니다. 이사야서는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 긍휼이 영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2장 27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멸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곤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근심을 멸하게 해주신다.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우리 사랑하는 박성경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귀한 환송의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요, 안타까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고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여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슬픔보다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서로 긍휼을 느낄 수 있게 베푸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장로님은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감사로 아내를 배웅하였고, 자녀들은 슬픔보다는 생전에 자신들에게 어머니가 베푸셨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감사로 슬픔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그 가족들, 또한 거기에 모인 추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창조주인 나에게 모든 것이 있으니 사서 먹되 거저 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며 우리의 육신은 욕심이 끝없어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풍성하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사 먹어라.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누구든지.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 먹되 값없이 사라.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너희는 오라. 그런데 사 먹어라. 값없이 사 먹어라.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갈증을 푸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 먹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한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젖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내거셨습니다. 오라! 내게 나오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한눈을 팝니다. 다른 곳을 보면서 포도주와 젖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찾는 포도주와 젖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거나 값을 지불하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얻어야 하는 것은 명예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얻어야 하는 것은 헛된 양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애써서 모든 노력을 또한 모든 재산을 들여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헤매지 않았나 돌아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았더니 그들은 겨우 우상 숭배와 타락의 삶을 찾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는 혹시 나 자신과 나의 식구들만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헛된 목표, 돈만을 벌려고 목표를 두고 살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고 또 듣기만 하여도 우리는 즐겁게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기름진 것, 마음에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 행복,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알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거나 혹은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저는 한때 제주도에 리조트 건설을 하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 할 일이 서귀포시와 월드컵 축구장 사용을 위한 계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저는 무던히 노력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길을 용기 있게 추진하였던 기억입니다. 태평양을 수도 없이 건너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로비를 하였고 서귀포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사용하였은 적이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대한 계약식을 서귀포 강당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허무하고 쓸데없는 짓을 당시에는 성공인지 알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줄 알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성공이라는 우상과 이루었다는 명예라는 덫에 갇혀 하나님의 부름, 오라 하는 부름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결과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입니다. 헛다리 짚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유혹에는 우리가 귀를 막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을, 약속을,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너에게 약속하는데 이 영생에는 포도주와 젖이 흐른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것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포도주와 하나님의 은혜인 이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공짜라는 말씀입니다. 왜 공짜로 주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긍휼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돈으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돈을 지불하면서 천당 가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남의 죄를 대신 사서 구원하기 위하여 버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어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대하여 약속, 언약, 계약서를 우리에게 써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윗의 증거를 통해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성경은 다윗을 증거로 세우고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으로 살 때에 명예를 얻었지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였습니다. 강간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중 하나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을 인간사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요 왕으로 세워주신 그 증거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만민에게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놀라운 일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 아버지의 집 생명샘에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는 그 집이 있으니 그 언약을 믿고 나와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모두 가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했던 박성경 권사님을 천국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남기시고 우리 함께하던 교인들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서 이 흘렀던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선교와 전도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원하여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음성을 혼란 중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지 깊이 묵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세월보다 더 빠른 1년이 지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빠른 세월인지 말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을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의 증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준비한 그 축복을 포도주와 젖을 사먹되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량없는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헛된 양식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은혜 주시기 원하여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받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